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 나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거는 감추어주고 싶은 게 있죠. 내가 봤을 때 부끄러운 것,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민망한 것, 또 내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거 아니다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죠. 누구인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놓고 싶은 것. 대부분 그게 엄마들이 잘하죠.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어떻고 뭐 우리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그거는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에게도 삶의 존재 가치에 해당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불치의 병, 나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근엄하고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는,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던데 그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구에게나 말 못하고 끙끙 앓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것,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문제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신다, 그렇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우선순위예요. 아니,
그 믿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필요해서 두었대요. 그러나 그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필요해서 두었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악함이 믿는 사람하고 연결될 때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 아람 군대, 이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하여 아람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인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하만이 지금 불치병 나병에 걸린 것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다가요, 뭐 이방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계속 꼬여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더럽게 걸렸네, 재수없게 걸렸네. 저 사람하고 걸리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그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도리어 그 사람이 돕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력과 재물을 갖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약하니까 뭐 그렇게 살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죠. 잘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풍요로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도 저 위치에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대로 말 못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그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욕망,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함, 뭐 이런 것에 눈이 띄어서 사단에게 끌려다녀서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그 고통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갈등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비참한 자리에 빠져서 그 인류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점점점 세상은 편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질지 모르지만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삭막해지고 고통스러운 삶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만에게만 권력과 능력이 있어서 세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나병이라는 심각한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나만처럼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듯이 나만처럼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다니며 전쟁터에서는 군대 장관으로서 멋진 전투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궁정에 있을 때에는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왕 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또 뭐 여러 가지 문무백관들이 있잖아요. 다
옷이 다르잖아요. 옷이 화려하잖아요. 그 의복이, 그 관대 띠가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직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서 예를 갖추고 기세등등하고 딱 서 있는 그런 문무백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장군의 옷을 입죠. 남다르게 갑옷을 입고 딱 그 말도 다르죠. 딱 터서 전군을 효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장군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겉은 그래요. 내면은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나병 환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감추고 싶은 아픔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럴듯하게 하고 왔지만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피부과 원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은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멋지게 입고 화장 잘하고 화려하게 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와서 어디 봅시다 하고 옷을 쫙 끌고 속살을 보이는 순간 난리 났습니다. 막 도드라기가 나고 막 물집이 생기고 막 하고, 겉은 그렇게 멀쩡한데 속은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나라 자기 병원에는 딱 대기실에 보면은 너무 멋있대요, 사람들이. 근데 병원에 자기 앞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그렇다고 해서 속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향수 오늘도 바르고 오셨죠? 왜 향수 바르시죠? 내 몸에 냄새 나는 걸 제거하고 좀 더 좋은 향기 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향수 바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향수에 따라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향수는 불란서에서 유명하죠. 향수가 생긴 것은 불란서 지방의 작은 고을에서 가죽을 만드는데, 가죽업을 하는데, 짐승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죽하는데 가죽 냄새가 고약하니까 이 냄새를 맡지 않고 이면서 이 냄새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는 가운데 향수를 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에게 만약에 확 퍼져나간 것은 베르사유의 궁전을 지으면서였다는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 지금 가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베르사유의 궁전 그렇게 멋있는데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뭔 줄 아세요? 화장실이 없대요. 자, 화장실이 없으면 급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급해가지고 도로에 세우면 어떻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정원에 들어가서 볼일 보죠. 그런데다가 또요, 여자들은 강철 코르셋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허리를 딱 조이죠. 이렇게 각선미가 나와야 되니까 강철 코르셋을 하면은 이걸 벗고서 화장실 보기 여자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록입니다. 서서 봐요. 서서 보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쭉 나오나요? 옆에 묻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를 썼어요.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의 냄새는 없어지나요? 더 강한 향수 때문에 그것이 잠재워졌을 뿐이지 냄새나기는 마찬가지예요. 겉은 그렇다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에게도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시고, 우리들이 죄악만이 아니라 질병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내면의 아픔도 다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잠재하고 안고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만이 문둥병을 치료받는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구나, 나도 그래야지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거의.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집에 있는 계집종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나만의 부인이 수중들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만 장군이, 우리 주인 장군이 문둥병인 거죠. 당신 어때? 좀 나아?
점점 심해지네. 이거 고름 봐. 이거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말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의 조국이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나을 건데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계집종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고국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또 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보내가지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도박과 같은 거예요. 불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못 해봤겠어요? 그 권력 가지고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의술로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고 모든 것으로 안 되는데 그 나라에 가라고?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계집종입니다. 이게 뭘 한다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방에서 잡혀온 이 포로된 계집종의 말이 내게 얼마만큼 신빙성 있게 다가오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남노한 사람, 벼볼 일 없는 사람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저기 가면 괜찮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뭘 한다고 그래? 지나 잘하지? 그냥 지나갈 거예요. 같은 거 아니겠어요? 계집종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귀에 들어오겠어요? 설령 귀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말을 듣고 나하만이 왕에게 얘기하니까 암몬 왕이 가라고 내가 편지 써주겠다고 선물 꾸러미 안고 이제 가죠. 편지를 딱 내놓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큰일 났다. 이거 군대 장관을 내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 고쳐달라는 얘기는 나한테 시비 거는 것밖에 더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하고 무슨 이 불치병을 고치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신하들에게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빌미 잡아가서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 꼼수 피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지금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장군이 거기 가서 간다? 암살하든지 죽이든지 어려운 거죠.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둥병 하면 뭐예요? 불치의 병이에요. 문둥병 하면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당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요. 더 이상 무슨 기대를 내? 내 한평생 이거 열심히 살다가 떠나면 되지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다 안 되니까는 아예 포기. 그렇게 살다 말지 내가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 내 인생, 내 팔자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얘기하지만 나병 환자인 나만은 실질적인 거예요.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의 이 상태가 위급한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물에 빠진 자 지푸러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감, 치료받을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하겠다는 그 절박함, 간절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결단을 그렇게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경에 있는 대로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변화시켜서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게 했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절박함이에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보면은 12년 동안 혈병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다. 그런데 돈이 많았다. 돈 가지고 있는 것 여러 의원 다니면서 다 없앴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병원 다녀오셨는데 지금 더 중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뚫고 가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혈루병에 걸렸다는 것이 들통나면 돌멩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비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뒤에서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줄 알고 옷을 만졌다고 그러는데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만지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프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만지다는 단어는요, 자기 인생을 빗끌어맸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죽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사람들이 밀치고 밀치는데 선생님 누가 만지기는요, 만질 수 있죠. 이게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혈루병 여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절박함.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소용 거짓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매일 거기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도 웅성웅성거리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단하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점잖게 많은 사람이 꾸짖건을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꾸짖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꾸짖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병신, 갖은 목소리, 저주스러운 얘기를 뿜어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리를 듣고 위축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절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향하여 갑니다. 이제 가면 십자가에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절박함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소문을 내가 이거 구걸하며 들었는데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 예수님이 내 소망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을 거예요. 왜? 자기 일생일대의 중요한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긴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점점점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막히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막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야 할 축복의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이끌어가실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조급함이, 갈급함이, 그 갈급함이 이 계집종의 말을 듣게 한 거예요. 듣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귀가 있어요. 시편 135편 17절에 보면은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이 시간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못해요. 무슨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연설하는 거야? 뭐야? 아무것도 듣지 못,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듣기는 들어, 아 그렇구나, 그렇대, 하지만 자기하고 연결시키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듣고 깨닫는 귀가 있어요.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고 따르기로 했다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계집종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왕의 말을 듣고 엘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거 여러분들 견디기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사에게 찾아갔는데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갔더니 왕이 옷을 찢자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내게 보내십시오. 이게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엘사에 와가지고 나아만이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이 얘기하겠죠. 뭐 참모가 얘기하겠죠. 엘리사 선지자요, 아람 군대의 대장관이신 나아만 장군이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쫓아나와가지고, 아우,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잘 오셨습니다. 병 때문에 오셨다면서요? 제가 고쳐드리리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예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사환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은 낫게 될 것입니다. 저라고 말아요. 나만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뭐 있다 있게 다 있어? 그리고 요단강이가 있어? 에게게, 요단강 그거 지저분하고 우리나라 강은 얼마나 넓고 깨끗한 강물이 2군데나 있는데 내가 그 강 가서 씻으면 되지 하고서 돌아살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교인들이 내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나한테 뭐 어쩌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뭐가 부족한데? 건방지고 교만하고 악한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을 몰라준다고, 자기 계획하고 다르다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내가 힘들게 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고,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병자들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병자가 오면은 실로암 무소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기도 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기도 하시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서 땅을 이겨서 대면서 달리다굼 또는 에바다 때로는 하면서, 때로는 손을 대고 만지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했다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주권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주권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만 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만처럼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방법, 우리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자존심 상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만 장군은 순종함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나만 장군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계집종이라는 그 계집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엘리사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 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니까는 옆에 종들이 부하들이 뭐래요? 장군님,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도 할 수 있는데 장군님 이름을 내고 뭐가 나가면 그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군님, 이 문제는 저 말을 듣는 게 한번 해보시기라도 하셔야죠. 해봐가지고 안 되면 죽여버리죠, 뭐까짓 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6번까지 들어갔던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3번, 4번, 5번, 6번까지 했는데 에이고 변화가 없구만,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때려치고 가자 할 수 있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 인생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생명입니다. 이거는 구원입니다.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변화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이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주님을 향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 내 하나님의 내게 사랑의 표현이 없는 줄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나갑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게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나아만처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저들에게 개입하시어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나만이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